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두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8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십시오. 2장 가서 보시면 354쪽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덮지 마시고 거기다 뭐 하나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정한 보응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큰 보응,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 나오는 표현이 있죠. 큰 구원. 그래서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이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큰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큰 구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쉽게 우리가 이것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여기서 이 구원, 그 큰 구원 이 말이죠.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표적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을 했다.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여기서 나오는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믿음의 선진들?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죠?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증언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표적도 동원하시고 기사들도 동원하시고 천사들까지 동원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성령님까지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큰 구원,
영어로 말하면 Great Salvation이에요. 이 큰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믿어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고, 누구든지 받을 것 같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큰 구원을 진짜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정말 적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성령까지 동원하시고 천사들까지 동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뭐에 대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그 큰 구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 우리가 더 이상 형벌과 어떤 징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그 큰 구원, 그 큰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어떤 증언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것을 자꾸 그 구원보다 더 앞세운다든지 더 소중하게 생각하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가느냐 못 가느냐, 주님과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사탄도 방해를 자꾸 합니다. 실제로 방해해요. 생각을 엇갈리게 한다든지 자꾸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덜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한다든지, 그 전략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등한히 하게 하는 겁니다. 등한히 하게. 자, 우리가 이 구원의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구원의 요소는 뭐죠?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것이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영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은 영의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연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면서 거의 동시에 혼도 같이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혼은 또 어떤 영적인 그 존재, 사탄의 지배도 받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꾸만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영혼 육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게 이 구원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다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확실하게 옮겨진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실하게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돌아가는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또 백업하기도 해요. 완전히 거듭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건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져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 모습이다.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 주었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너희는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있지 않고 사망에서 완전히 옮겨서 생명으로 간 그런 존재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이전에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 나라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도 역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백성으로서 신분으로 확실하게 써 있어가지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가지 않고 더 이상 백업하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실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어. 근데 내가 지옥 가. 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흘러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너희들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절대로 너희들은 흘러 떠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이 그 큰 구원, 소중한 구원, 도저히 다시 이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소중한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믿으면 그 구원은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이 얼마나 큰 확정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확정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 눈에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확정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으로서 다시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것은요, 구원이 사후에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 나중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세부터 지금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이 구원을요,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서 막 기쁨에 차 있다가 또 어떤 때는 금방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거기도 마침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 2장, 빌립보서 2장,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또 거기 있어요. 그죠?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여기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이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이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은 완전하신 겁니다. 완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내 육신의 생애를 끝내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감사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감사.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감사. 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신다는 데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그 감사들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요. 주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구원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로부터 너희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루라는 것이 더 이상 이렇게 확정해라. 그래서 천국 가도록 너희들이 그 천국 티켓을 완전히 따라 콘크리트하게 만들어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번 얻은 구원 그것을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니까 죽을 때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부조리도 많고 어렵고 고통도 있고 그러지만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여기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내가 이미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내가 확실하게 보장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사는 거죠. 잠시 잠깐 죄악 가운데 그렇게 헤맬 수도 있어요. 그죠? 잠시 잠깐.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그 소원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원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기쁜 삶이에요. 그죠? 이거 얼마나 충만한 삶인지 몰라요. 불안한 삶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말씀이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 안 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해당되고 나는 30년을 믿었어도 나는 늘 믿음 없이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난 사니까 나는 나하고는 이 말씀 상관없어. 그거 아니에요. 1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너희 속에는요. 거듭난 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항상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이는 순교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결단이에요. 선포의 선포. 나같이 육신을 입고 죄 많은 내가, 가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생각도 악하고 내가 진짜 이기적이고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흠이 없다고? 순전하다고? 이거는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냐? 자,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의 선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비추는,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정말 완벽하게 내가 사느냐? 이거를 여러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히 거듭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신분이 바뀐 상태. 그리고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때때로 흙도 묻고, 그죠? 때때로 내가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거기서 곧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가, 힘이 나에게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라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완전한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흠 없는 자녀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정이 내게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다시 백업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에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시절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이니까 빛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저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은요, 죄 짓고 나면요, 금방 잘못해도 뉘우치고 그렇게 살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떤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누리는 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 천당 가기 전까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기 전까지 우리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좀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고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이 내한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잠시 잠깐. 이 육신의 몸은 진짜 잠시 잠깐이에요.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살까지 산들,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 번은 가야 되는, 영원한 세계로 옮겨져야 되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가 부지런히 다름질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회 닿는 대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쁨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함은 어쩌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부지런히 주님 뜻 가운데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름질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천국에서 내가 눈을 떴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이제부터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거듭남 삶에 대한 그 비밀, 그 뒤에 나오는 그것과 바로 그대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거듭남,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대화에서 나오는 그 거듭남, 그게 단순한 신학적인 어떤 이슈거리가 아니고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더라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도 있고,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 있고, 그거 단순한 의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의식이 침례식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이 말이죠.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10장 10절 11절 그죠? 이런 말씀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들 그냥 생각, 맞다, 내가 그냥 이런 말씀들이 있지,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난 구원 받았어.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뭡니까? 내 생애 전체가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킨 완전한 변화, 이게 거듭남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 자꾸 받으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 나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진짜 구원 받으셨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성경 읽으면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루 다르게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자, 오늘 본 말씀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말씀으로 잠깐 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한 사람들이 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내가 예정됐었구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30절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앉아서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어요. 그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나를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입니까? 하셨느니라. 이거는 완료 시제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도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완전히 하셨다는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증이거든요. 사망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탄의 완전히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35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38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확증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거는 조금 다른 연결되는 거지만 9장 1절에 가서 1장 2절 끝에 가서 보시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 양심이 증언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까도 확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잃을 수 없는 확정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인 겁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오묘한지 완벽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토라포션 하잖아요, 그죠? 토라포션. 그거는 그 유대력에 따른 그 토라포션이 아니고 태양력에 따른 지금 토라포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하라고 하시는 거. 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그죠? 조각목으로, 순금으로, 노스로,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고. 근데요,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에 뭘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전율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진짜 전율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고, 결국 그러다가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자라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것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고, 나는 그 안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소속되어 있고, 살아가고 있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이 큰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돼지 우리가 다 처박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5장에. 뭐라 그랬죠? 혼과 영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은 우리 것이에요.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밤 우리 영혼이 떠난다고 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세예요. 그리고 영혼육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해주세요. 저 지금 필요해요. 어쩌면은요 진짜 하나님과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로 그렇게 아뢰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면 떼쓰기도 하죠. 아버지 해주세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가 그런 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 영혼이 완전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 그것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래서 영화되는 단계까지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다. 그건 마치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주여 주여 진짜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이미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나 희미하기 때문에 마치 그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견하시고 예표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예표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필요가 없은 거죠. 그죠? 그런 구원이 그 희미한 구원이었다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완전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정 이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이 땅에다 목을 베고 사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두 개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면서 거기에 뭐 목매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내가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십시오 주님.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도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확정 이게 바로 진짜 구원을 받은 그 큰 구원 히브리서에서는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옮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확정이 있는 것이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갈보리산 위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깨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그 길을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주님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신 그 시간 안에 좀 더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된 영혼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미련 없이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 1원도 우리 무덤에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노자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놓고 나 자신의 영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